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하나 아이의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특별히 이 축기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밀하게 기록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것들을 좀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바로 내려오시자마자 발생한 사건이죠. 변화산에 머물고자 하셨으나 산 밑에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와 유사하죠. 주님이 비운 사이에 주님의 제자들 간에 사건이 하나 생긴 것이죠.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14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리고 9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9명에게 사건이 생긴 것이죠. 아마 변화산에서 밤을 새우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내려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웅성이고 있었어요. 큰 무리에게 제자 9명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무장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 서기관들까지 큰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 해요. 매우 놀란 이유는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달려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14절에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상황을 기록하고 예수께서 뭐를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변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어감은 논쟁입니다. 논쟁, 격한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논쟁하다. 다른 성경에는 말다툼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양상이죠. 무엇을 그렇게 말로 싸우고 있어? 라고 여쭙자 엉뚱한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증상을 말하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며 거꾸러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라고 부탁하였는데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됐죠.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직접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시급한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안타깝고 시급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는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세우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대부분 이쯤 되면 귀신들은 먼저 예수께 무언가 말을 하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나를 괴롭게 하시려나이까?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귀신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 귀신 자체도 말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더 극심한 고통으로 그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가 그 즉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발작을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간질병과 동시에 간질병은 어떤 병리적 작용이죠. 병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육체적 질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귀신이 그를 누르고 있다는, 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극심한 고통으로 그가 간질과 같은 증세를 보며 엎드려 구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언제부터였느냐? 그러자 아비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느 정도 지각이 형성되어지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질과 더불어서 귀신 들린 아비로서는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아비로 느끼는 그 무력감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자식이 간질 증상으로 거품을 물고 거꾸러져 몸을 틀며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상황, 그 무력감과 절망적인 세월, 그가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불신앙이죠. 사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사람에게 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에게 통하는 어떤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먼저 책망하시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중요한 건 믿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예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나가시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고. 믿음의 통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때 예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4, 25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곧 이라는 거죠. 곧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치르기 시작했어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지른다는 원문은요, 시제가 여러분 분사형인데요, 계속 반복하는 행위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비가 소리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술을 움직여 믿음을 고백해내었어요.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내 아들만 정상적인 삶의 범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양이 어떤지, 그 믿음의 질이 어떤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의 고백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니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웠기 전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상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는 모순이에요. 한 문장 안에, 한 말씀 안에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 모순 속에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아들을 말이죠,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기까지 그 간질한 아이를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를 뚫고 아이를 이끌고, 그리고 논쟁하면서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쫓아주십시오. 좀 귀신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날이 밝아왔고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할 수 있거든. 사실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이 행위는 대단한 믿음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이 믿음 부분을 읽을 때 믿음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에 의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아비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비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줄이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절박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허영 많은 세상, 그 권력과 힘과 얼마나 세상에 잘난 귀신들이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믿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 믿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나에게 주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 고백을 원하셨던 거고 그에게 그 고백을 확인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물붓듯 부어주기 원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통로를 통한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즉시 반응하세요. 주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해요. 그러니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말 못하고 말 못하니 듣지 못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 음성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우리 각자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우리 들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내게 귀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도 떨며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이 한번 우리를 점거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나갔다 해도요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재되어지고 더 깨끗해지면요 더 심각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못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를 사랑하셨고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고 그 고백대로 그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능력 그리고 배려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이십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결박되어 무정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을 주고 떠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저 소년이 죽었다, 저 아비가 소년을 고친다 하면서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다, 생명이 없어졌어. 그러나 주님 그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얹으신 그 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의 손이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잡으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건 긍휼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손끝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넘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야 그가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성경인데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 읽은 소감이 엉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물으시죠. 제자들이 28, 29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웃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왜 못했죠?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자 너희가 못한 건 기도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 읽어봅시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70인 전도 파송에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명령하니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으로 자랑치 말고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실 그 권능은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로서 서 있을 때 우리는 못났으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나무와 같으나,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능력인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 안에서만 너희 능력은 능력이야, 너희의 능력은 능력될 수 있어, 너희들의 알량한 경험을 믿었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기도가 그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예수는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2, 13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함은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을 수 없어요.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설교하러 단어 올라올 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하기 전까지 저의 심령이 오만 복잡한 생각으로 부글부글 끓다가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해서 막 미십니다 하면서 막 3시간, 4시간, 8시간 눈물 콧물 다 빼는 그런 기도 좋겠죠. 그러나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기 자체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 맛본 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없이는 너희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품을 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요 백발백중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의 성품과 주의 인격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6절 읽어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 안으로 기도로 산으로, 그 바쁘신 사역 중에도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리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세요. 십자가 바로 앞에 다가오자 예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 원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인성을 또한 가지고 계셨어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 인성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기도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른 모든 일을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를 안 하시면 주님은 주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십자가를 담담히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심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들도 기도한다 해요. 그들도요 절에도 가고요, 점집도 가고요, 교회도 옵니다. 교회 와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세로 기도하는 폼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주께서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향내나는 제사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상 18장 27절 읽어봅시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은요 인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뭔가 보아야 되고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꾀 아니면 귀신의 장난으로 나온 응답, 그런 걸 붙들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언제나 그들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패역함이요, 냄새나고 추한, 썩고 부패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거는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마술적인 나의 일시적인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회복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요, 그 자체가 공의요,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설교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저의 눈에 유독 들어온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뭡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의 기도가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기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모이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도움이 안 돼 그랬죠.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막지 말라, 막지 말라, 막지 말라.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 야이로의 회당당 딸에게 가는 그 급한 발걸음을 멈추어 버리세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죽었죠. 그런데 멈추시고 그 여인을 특별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여러분, 그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막 흙이 떨어지고 지붕이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중풍병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소변 처리가 안 돼요. 그 막 침대에 매달린 그분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다가 보안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됐겠죠. 여러분, 주님은 그냥 그대로 치유하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더 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간음한 여인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 데려온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다가 주님 앞에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가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선언해 주세요. 주님은 나오기 원하세요.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기를.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치유하시고 치유하시 못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매 올해는 좀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죠, 우리가. 그죠?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통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열매로 완성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그 주변의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주께서 그들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불안한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산을 움직여 바다에 빠뜨리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보다 더 적으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긍휼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흘러가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기만 하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오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크게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